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봉산교회는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옆에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진하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진하게 하세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시면서 각각 그 어린 친구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전도지를 10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는 정말로 성경학교 때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얼마 안 떨어진 옆집인데 으리으리한 집에 이사 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집 주인이 이사 올 때 딱 한 번 얼굴 보이고는 한 번도 문 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이 소녀는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우리 어른들은 안 가거든요. 우리 목사님 매달 70일 전도해도 잘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너무 말을 잘 들어 가지고 탁 갔어요. 일단은 가면 어떻게 해요? 집 앞에 띵동 띵동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왔어요. 다음 날도 눈을 뜨자마자 또 갔어요. 띵동 띵동 예수님 믿으세요. 둘째 날 했으면 자 삼시세판, 보통 세 번째 그냥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또 갔어요. 띵동 띵동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문이 쫙 열리면서 한 여자가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됐다니까. 소녀는 깜짝 놀라갖고 전도지를 문 앞에다 놓고는 도망을 갔어요. 여기까지만 재미가 없겠지요. 그 주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그마한 교회라서 교인의 변동사항에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시니까 저기 뒤편에 있네요. 우리 유치부 어른이 어머니께서. 생판 모르는 어주 옷도 잘 입고 귀부인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새 신자가 왔잖아요. 근데 귀부인까지 왔네. 갖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안 뛰어갔어요. 제가 그냥 뛰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어떻게 우리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물어보니까 이 귀부인께서 눈물을 뚝뚝 떨어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곳에 죽으려고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어디선가 뭔 소리가 들렸어요? 띵동 띵동. 그래서 멈칫. 넘어갔어요. 하루를. 둘째 날도 오늘은 기필코 어떻게? 아니 기필코 죽으리라. 근데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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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늘 또 멈칫. 셋째 날은 기필코 나는 죽으리라. 띵동 띵동. 열받아서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꼬마가 딱 서 있는 거야. 양 박근혜 레이저로 쫙 쐈어요. 쫙까지 갔을 거예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삐짓이 나가봤더니 종이 한 장이 여기 있네. 봉상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 길게도 안 봤어요. 딱 봤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순간 눈물 콧물 다 쏟고 지난 날을 생각했어요. 그 어린 시절 그 꿈과 같이 해맑은 웃음으로 정겹게 오늘은 성경 학교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말했어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큰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띵동 띵동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느끼며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만 이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유아 유치부 친구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제가 새소식반 1년 반 했는데 그때도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소년을 통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한 작은 소녀를 통해서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도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를 소망의 사람으로 나아만에게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을 통해서 이방나라 아람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이 소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크게 쓰임받은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설교에서도 잘 다루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 소년이지만 소망으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소년은 그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까요? 첫 번째 소년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100% 검증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소년은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더니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으로 풀면 그리고 그는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었다. 앞에 서 있었다라는 말로서 합성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법상으로 봤을 때 존경, 숭배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맹세의 의미를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소녀의 위치 그리고 섬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원어에서 쥐어짰습니다. 감안하시고 포로인 어린 소녀는 천하고 천한 신분이에요. 당시의 소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포로.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상식적이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소녀가
그 아람 군대 장관의 여주인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서 있다는 얘기 수중드는 사람이라 신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그런 의미들이 내포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만의 아내가 그 소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신뢰를 얻을 만큼 이 소녀가 진심으로 그 나만의 가족, 그 아내를 섬겼다는 것을 단적인 표현으로 짧은 구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억울한 포로였어요. 그지만 충직한 종으로 나만의 아내를 받들고 섬긴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을 알고 있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 17세인가 18세인가 억울하게 팔렸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얼마 열받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불평불만했다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충직하게 섬겼으면 노예, 잘생기긴 했었어요. 요셉이 주인 여자도 탐낼덩주였으니까 얼마나 충직하게 했으면 시대장이 모든 걸 맡겼어. 또 윤돈이가 보면은 꼬여가지고 또 갇히잖아요. 갇히는 게 아니에요. 단칼에 죽었어야 돼요. 그만큼 보디발이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 아내의 말이지만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모든 걸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요, 교회들이 희생하고 섬기기를 싫어해서, 그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섭받지 않으려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는 피하고 대형교회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심지어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리 탁 기리고 보면서 저 설교 별로네, 다음에는 다른 것 봐야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만왕의 왕. 그 왕으로 오신 분이 33년을 세상에서 사셨는데 그런 왕이 없었어요. 심지어 당신이 3년이나 길렀던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냐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싫어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섬기신 분이었어요. 어린 소녀는 적국의 군대 장관, 자신이 원수예요. 그런 나만과 나만 아내를 충직한 종으로 진심으로 섬겼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섬김이 기본이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의 사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은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만이에요. 그런데 불치병 환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면 뭐합니까? 몸이 썩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모든 걸 가졌지만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나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아람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잡혀오게 한 이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녀예요. 아마도 이 소녀가 잡혀올 당시에 생각건데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그의 부모나 가족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아람 어느 곳인가 포로로 끌려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어린 소녀지만 그 소녀의 눈 기억 속에는 아람 사람이라면 치가 떨리고 피가 끓을 거예요.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 그 사람의 집에 와 있어요, 이 소녀가.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진심으로 섬기고 있죠. 그 아람 나만이 나병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주인이 다 가졌는데 저 병을 고쳐서 못해서 저렇게 고통 중이구나. 내 아픔처럼 하셨어. 우리 누인 주인 병을 낫게 해줘야 될 텐데,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만도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신 물록에게 다 갖다 바치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안 했겠어요? 우리들도 아프면 예수님 하나님 찾으면서 낫게만 해준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잖아요. 나만이라고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근데 안 나섰어. 그런데 그 나만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렇게 말하면 나만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자기 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뭐라고 이런 그 자리에서 할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소녀는 용기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걸 알기 때문에 설사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말을 하면서 또 어떤 조건을 걸 상황도 아니지만 걸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해서 병이 났으면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요구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이렇게 말해요. 나만 아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가기만 하면 저 나병은 반드시 낫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뢰하고 있는 소녀가 그렇게 확신에 차게 말을 하니까 그래? 바로 머무르지 않고 나만에게 말했어요. 아내의 말이니까 나만은 바로 또 왕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은 편지를 써주고 사마리아로 가서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소녀는 진심으로
나아만과 나아만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원수도, 내 원수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다. 소녀는 원수 나아만도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의 나병이 고치리이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확신에 찬 말로. 얼마나 확신에 찬 말로 말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주 작은 소녀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호람, 그 악독 같은 아합의 아들이 통치하는 암흑의 시대, 우상이 만연하고 여호와 신앙이 희미한 그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가 있을까? 그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나아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병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소녀를, 믿음의 소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소녀는 아까 제가 연기로 한 것처럼 더 확신에 차게 말했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은 반드시 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말을 나아만 아내는 믿고 전한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린 믿음은 전파하는 힘이 커요. 이 소녀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후에 엘리사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딱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종을 내보내가지고, 아유 나아만 아저씨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낫을 거요. 열이 싹 빠져버렸어. 그래서 우리 나라 그 강은 그렇게 좋은 강도 많은데 거기 가서 씻지 흙탕물, 저기 요단강 가면 흙탕물이거든요. 거기서 씻으라고? 열받아가지고요, 나아만이 돌아가면서나 군대를 끌고 왔거든요.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말해요. 아이고 주인님, 그 물속에 들어가 씻는 거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못합니까? 그때 이 나아만은 생각했을 거예요. 소녀의 말이 귀에서 쟁쟁할 거예요. 주인님,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이 낫는다니까요. 귀 속에서 맹맹 됐을 거야. 그렇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의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황무지가 되어 하나 둘씩 사람이 떠나가던 어느 마을이 들어와서 계속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황무지가 된 벌판과
민둥산이 되어버린 산들, 사람들은 매일 계속 나무를 심고, 이 사람은 계속 나무를 심고 심겨진 나무들을 계속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숲이 우거지고 말랐던 곁에는 물이 흐르고 황무지가 초목들이 자라고 꽃이 피었습니다. 동물들이 모여들고 산속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하얀 머리가 튀고 둥이 굽은 이 노인에게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일들을 이어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항무지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사람과 같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가듯이 쉬지 않고 매일 복음을 심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문 쓰고 어린 소녀와 같이 진심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봉상교회와 성도님들,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